하나님 말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그대로 성경 이 본문 그대로 통째로 그냥 받아들이고 삼키고 씹어서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13절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1절의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잠자는 거는 한국 영화 서복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잠자는 거는 죽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맞아요. 어떻게 내일 아침에 눈 뜰 걸 알고 잠을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전에 광주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의 친구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말씀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한테 장로님 저 설교 너무 잘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권사님 머리 까맣게 염색하셨는데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거를 타인에게 해주고 해야지 아름다우세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새벽에도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낮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우시겠습니까? 더 아름다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더 무겁다. 이 3절에서 미련한 자의 분노는 쉬운 성경에 보면 바보의 분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거운데 미련한 자의 분노, 바보의 분노는 이 돌 두 개보다 돌과 모래를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여기서 부는 분노 그리고 진노는 투기
질투 앞에서 누가 서려? 질투가 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의 질투는 분노나 진노, 표현되는 분노나 진노보다 질투가 더 위험하고 험하고 그리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질투. 면책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면책은 얼굴에 대고 드러내놓고 꾸짖는 걸 말해요. 그런데 숨은 사랑은 뭡니까? 이게 표현하지 않는 거죠. 가끔 보면 화나면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화나면 길게는 뭐 몇 개월씩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것이 나름 그 치유 방법이고 해결책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면책, 얼굴에 대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 말하지 않고 속에 간직해놓고 꾹꾹 누르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담학적으로 보면 분노를 표출해라, 때로는 표출해라, 어디 가서 소리 그냥 시원하게 질러봐라 라는 말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면책은 얼굴에 대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 말하지 않고 속에 꾹꾹 감아놓는 것.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꾹꾹 누르고 있는 것보다 때로는 욕하면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낫다. 6절 말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9절과 연결이 돼요.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친구의 아픈 책망이 사람에게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 여기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친구의 그 권고가, 아픈 충고가 9절 말씀 아름답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내 친구와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렇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오래전에 고향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고향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고향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8절 말씀을 조금 더 달리 적용하면 정체성이에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 공동체, 교회, 이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직장, 아니면 사업장, 가족,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거기서 속해 있지 않고 공동체에 속해지지 않고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떠도는 새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본문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환난 날에는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 아버지의 친구는 형제잖아요. 그리고 내 친구도 형제잖아요. 그런데 환난 날에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나으니라. 종합해 보면 10절은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형제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형제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내 아버지의 친구, 내 친구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친구까지도 버리지 말래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 관계가 내 이웃이 형제보다, 멀리 있는 형제보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형제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이 형제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형제와 내 아버지의 친구와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입니다. 11절 말씀,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왜냐하면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잠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지혜를 얻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그 생각과 삶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나중에 아버지를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이 아들에게 아버지를 비방할 때 그 아들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니네 아버지 왜 그러시냐? 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 원래 그래? 이게 아니고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의 삶에는 깊은 지혜가 있고 철학이 있어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지혜를 얻고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도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이게 재앙은 뭐냐면 위험이에요. 삶을 위협하고 삶을 파괴하는 그 위험 요소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도박, 뭐 외도, 이런 것들 또한 위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그러한 것을 보면 피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13절 말씀 너무 재밌게 봤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보증 서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증을 섰을 때 그 보증 선 사람의 옷을 취하래요. 그리고 외인을 위하여 보증 선 사람은 그 몸을 붙잡으래요. 왜요? 보증금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13절 말씀이 저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재밌었어요. 만약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보증을 섰으면 그것을 위해서 옷을 취하고 때로는 몸을 볼모로 잡고 있어서 그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말씀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더 닥쳐오는 어떤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능력은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과는 결이 달라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내 존재와 내 정체성과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학습을 통해서 배워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누굴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삶을 살 때 지혜롭게 살아라. 그 지혜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삶을 지혜롭고 윤택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전수되어지고 지혜를 배우고 때로는 표현이 거칠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사랑이 배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과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얘기할 때 막혔던 기도문이 열리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웃들과 모든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또한 친구의 아픈 책망이, 그것이 충직으로 말미암고 사랑으로 말미암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과 형제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전달되어지고 전수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